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잠언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비교합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이 있지요. 그리고 이 의인과 악인을 잠언에서 쭉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요. 다만 잠언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성격과 행동을 대조시켜가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인의 행동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의인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본래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부패하고 가증한 심령을 소유한 존재로 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총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결코 인간 자신의 선행과 도덕심과 수행, 고행 등의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요. 이렇게 타락한 인생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즉시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의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누구를 먼저 찾는지. 두 번째, 의인은 담대합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씀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의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과 같은 권세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한때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의 느부갓네살에게 선택받아서 왕궁의 진미를 먹을 특권과 출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임금의 명령을 감히 거절합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지요. 왜냐하면 왕이 준 음식은 아무리 기름진 음식이라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기에 그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그냥 뭐 옛날 얘기처럼 들으니까 우리가 쉽게 듣지만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왕에게 택함을 받았고요.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 왕에게로부터 오는 그 음식들을 먹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한단 말이죠.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요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부정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며 자신의 신앙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자리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는 그 진리를 실천하는 일에 성실하지요. 진리를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악한 짓을 하며 부자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가난한 자가 더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이 좋아져야 그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은요 그렇게 오래 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뭐 있으면 감사하고 뭐 없어도 할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이기에 비바람 창수가 나고 어떤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는 자의 삶도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악인의 모습과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은요 먼저 진리를 거부합니다. 5절에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악인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죠. 진리를 거부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심대로 행하고요, 순리대로 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지요. 한마디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는 교만한 행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악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미혹해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갈 것을 끈질기게 미혹하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앞서거나 위에 있다면, 그것을 내 삶의 위에 둔다면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죄악에 사로잡혀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늘 불안과 공포감이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긴 죄로 인한 두려움이 그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을 할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그 죄를 알고 그 사람을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초조와 불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의인과 악인을 자꾸만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마치 악인처럼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장 26절에 그 이하에 나오는 진리를 거부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 사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먼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뭐 시기하고 분쟁하고 뭐 이런 일들 너무나 흔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런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동일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안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습들, 악인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인데도 여전히 교만하여서 내가 제일인 것 같고 내가 우선인 것 같고 내 감정과 생각과 경험이 왜 그렇게 내 삶을 휘두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실 때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참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그 기도를 통해 저들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저들이 속한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